목소리가 코맹맹이가 소리가 나고 좀 답답할 겁니다. 소음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도 자꾸 새 나오고 피는 멈추질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남편이 코피가 나거든 하고 막 오늘 예배를 못 나오겠어 뭐 나오지 말라는데 막 코피가 흘러도 가야지 하고 오는 순간에 참 코피가 많이 멎었어. 예배를 잘 드렸고 또 오후에도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뭐 하나님이 또 치료하신 줄 믿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자녀다운 이렇게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올바르게 누리며 살도록 주신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7장에서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 또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미치는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스스로 죽어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읽은 8장은 마지막 부분까지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8장에서 9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이 8장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인격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말하는 인격의 지혜를 말해요. 말하는 인격. 그래서 많은 주경가들이 이 지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틀림없는 주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3, 4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예수님. 그 지혜 우리가 예수님만 잘 숨기면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머리 좋은 거, 뭐 총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편지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바짝 돌아오라는 신호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정말 머리 좋은 것, 뭐 총명한 것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는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인격적인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라고 쭉 말씀하시다가 28절을 보시고 28절을 보시면은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속에서도 얻을 수 없고 보화로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서 왔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사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 만물이 나는 갑자기 소낙비가 확 오는 걸 막 양동에 쏟아붓는 것이 오는 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언제 계절을 바꾸어서 단풍을 들게 하고 또 여러분 하얀 눈을 내리게 하시고 아침에 봄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나게 하고 여름에는 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니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밤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그대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해 주셨는데,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어떤 분이 자꾸 하나님 안 보여준다 해서 성경 읽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시면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할렐루야. 1절을 한번 우리 손석영 전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말씀,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한 말씀이 바로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 땅에 오신 말씀, 가장 귀한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병자도 오고 창기도 오고 바리새인도 오고 빚쟁이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청했을 때도 예수님이 가셨죠. 세리가 예수님 식사 초대했을 때도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흉봤지. 아이고, 저거 세리 집에 간다, 창기 집에 간다. 예수님을 흉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죠.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인데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죄인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인님 아니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여러분들 뭐 지극하셨지만 능력은 없는 거야. 안 살아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죄인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제사함 받는 것은 물론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제사함은 물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만 따르면요 못할 것이 없는데 믿음이 늘 부족한 거야. 맡기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이 작은 거야. 100% 믿어져야 되는데 저도 막상 부딪혀보면 자, 믿음이 이렇게 없구나, 믿음이 참이 없는 종이구나,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계시다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자기 짐을 지고 온나라. 이런 제 짐을 지고 오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내게로 다 오라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남의 짐까지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지고 오라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모든 제 짐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고 소리 높이 부르시는 거예요. 2절과 읽어보세요. 우리 손집사님.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할렐루야. 예,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선다 했는데 옛날 말은 요즘은 내거리지만 사거리거든요. 뭐 길가 중에 높은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향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저도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간문시장 앞에, 그때는 옛날에 북부주차장 아니야, 서부주차장. 서부주차장 거기 사거리에 뭐 요리가 요리가 오거리다, 오거리. 거리 길이가 거리가 막 갈라지는데 사람들이 팍팍 한데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지 한 가방 메고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구원. 나중에 가면 힘이 빠져가 예수 천당했다가 안 믿으면 불신 지옥했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다 했다가 막 전도지를 한가방 메고 사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주시고 얼마나 기쁨을 주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 중에 뭐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다가 귓가에 계속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소리가 들릴 거고, 어떤 분은 제가 가방 메고 전하는 모습도 생각날 거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걸려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도에서 전도하다 보니 파장사는 오늘 딸내미 결혼한다고 못 왔다는데 그분이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영혼이든지 뭐 그 사람이 길가에서 팔을 팔든지 손가락이 하나 없든지 눈이 하나 없든지 발이 없든지 상관없어. 영혼을 보시는 걸 하나님. 육체를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보시기 때문에 나가면 반드시 걸려드는 거예요. 이 사거리에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또 3절도 읽어보세요. 성문 벽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서 불러 이르되 아멘. 이 성문에서 재판도 했고 나라의 명령을 선포했고 회의도 했던 곳이에요. 성문이 있는 곳에는 광장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지혜거든요. 참지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자신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신을 바르게 알 때 이 세상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도 옳게 몰라요. 그래서 신관이 바르게 되어야 인간관이 바르게 되고, 인간관이 바르게 되어야 세계관이 바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바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릅니다. 사물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 하나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다 라고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되 공공연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19절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들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숨어서 가만히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각동 각처에서 가르치시되 그것도 큰 소리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그때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어요. 우리 목소리가 높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참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저희 사막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외쳤던 그 강야에 우리 승기술래 갔을 때 그때는 이정순 권사님, 이성원 집사님, 이때 박정숙 전도사님 여러 명 갔죠. 우리 교회에서. 저는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그 강야, 그 사막 강야에서 예수님이 막 외쳤던 자리에 잠깐 쉬었거든. 보디가드가 여기서 예수님이 산상봉을 가르치셨고 여기서 이쪽 산에서 가르치셨고 여기 강야에서 외쳤다. 근데 얼마나 강야가 넓고 덥고 그늘도 하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큰 소리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신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참말로 멋진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되 숨어서 가만히 가르친 것이 아니고 어귀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각동 각처에서 큰 소리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도록 또 가르쳤어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자들이 가르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우리만 알고 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알고 누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너만 천국 올 것이 아니고 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천국에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만 자꾸 재미 보지 말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저 어떤 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셔서 지옥 가는 환경을 그날 밤에 봤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지옥불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대. 그래가지고 막 숙모에게 숙모 보세요. 이 보세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쩌냐게 돌아가신 저분은 지옥이에요. 지옥 갔어요. 예수를 모르니 지옥 갔다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더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이 찬송이지요.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이 찬송이지. 다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당당히 증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의 은총을 증거해야 되지만 숨어서 증거할 것이 아니고 나가서 당당하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혜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고개순 권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요즘 최고 예뻐요. 하얀 모자를 아래 쓰고 왔는데 어제 오늘 안 썼죠. 얼마나 예쁜지 제가 속으로 싶었어요. 10년 젊어 보인다. 우리 교회 올 때는 안 저랬는데 요즘 전도를 자꾸 하니까 벗기지는 거야. 벗겨져. 전도하면 하나님께 뭘 주는지 쾌락을 주는 쾌락. 희락을 주는 거예요. 괜히 기쁘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또 가나? 오전에 갔다 오기 또 오후에도 가네. 맨날 미희한테 가게요. 미희한테 가게요. 미희한테 주게요. 좀 음료수를 하나 가져가려고 쓰는 걸 보면 그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고귀한 영혼을 건져내는 데는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당당하게 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전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혜는 풍성해지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신 분이나 뭐 이제 지금 우리 가게에는 우리 주일학교 봉사한 분이 많았죠. 그때는 40명까지 우리 주일학교가 모였거든요. 가게에 우리 신천도에 있을 때는 뭐 얼마나 똘똘한 전도사 솔로몬 전도사가 사무엘이가 박사무엘 전도사가 막 조그마나 해가지고 막 얼마나 달랑거리면서 복음을 잘 전하는지 막 보기만 해도 막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비가 철철 오는데 막 우산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 건져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오후에 새소식방 하는 새소식방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율동 가르치고 남자가 이제 24살 먼저 군대 금방 갔다 와가지고 이쁜지 점심도 저녁 아침도 점심도 먹지 않고 와요. 와가지고 막 얘들을 가르치고 막 정신없어. 그래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막 빼가 아팠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버지도 우리 교회에 기도받고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박 전사님 필요한 대로 쓰세요. 우리 아들이 박 전사님 맡기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대학원 간다고 또 막 가버렸어. 대학 간다고 하고 큰 교회 갔어요. 큰 교회 가서 이제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됐지만 아무튼 그때 주일학교 열심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 아이들을 보내주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주일학교 봉사를 하다 보면 풍성해지는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신 분들은 설교만 듣다가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중에 깨닫는 체험을 했을 겁니다. 저는 가르치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역시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체험을 여러분이 했을 겁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을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동 각처에 다니시면서 외치시고 가르쳤으니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구나, 아 그랬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동 각처에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참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순건 권사님은 매일 기도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저도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들어갔더니 아주 뭐 완강하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사람에게 우리 요 건너편에 세수만 교회가 있다고, 예수 믿자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도지 돌리기가 참 어려워요. 길거리에서 돌려도 탁 그런 사람이 많아요. 탁 던져버리고 탁 찢어버리고, 그래 막 따라가 죽는 거 그거 처참한 모습 착착 찢을 때 어떻게 얼마나 야무지게 찢는지, 그 죽는 게 오면 바람이 불면 다 날라요. 청소부 아저씨 하면 보면 난리가 나요. 이런 데 사지 말라고, 다 주소라고. 그거 따라다니면서 죽는 것도 보통 비참한 것이 아니라 눈물 쏟아져. 그런 것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4절도 우리 선지자님 읽어보세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네. 사람들이나 인자들은 같은 말이거든요. 사람들을 부르면서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일깨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월의 하나님과 내재의 하나님을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같이 하시면서 때마다 같이 하시며 순간마다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박현정이가 딸내미가 또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점수가 나왔는지 시험이 들었는지 안 오면 걱정이라. 왜 안 왔대? 시험 들었어? 1대. 다행이네. 시험 들까봐 걱정인 거라. 이거 딸내미 서연이가 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이면 또 시험 들었나, 아유 교회 가가 아들 못 간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보면 초신자들은 교회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시험에 뚝 떨어지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시험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시험 들면 안 돼. 사람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 그래 4수 5수 6수 떨어졌어. 그래서 그 엄마가 애따 모르겠다 호주로 보내자. 호주 가가지고 호텔 뭐 하는 거, 호텔 장식하고 하는 거, 그런 그거 리모델링 하는 거, 그거 손으로 배워갖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안 되는 거 뜻이 있는 거라. 또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몰라. 그게 그가 그러잖아. 엄마 내가 2수까지만 할 걸 내가 바보같이 6수까지 해가지고 조금만 더 일찍 와도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건데. 야 그것도 뜻이다. 그것도 때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기 때문에 또 일찍 가도 안 돼. 그거는 마지막에 가는 거야. 우리가 기도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맞는 그 시간에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좀 일찍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때에 주시는 거야. 정말 우리 하나님 때는 어느 때인지 몰라.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걷지 말고 기도 자리를 걷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그런 자를 향하여 명철하라고 하셨고 미련한 자를 향하여 마음을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지 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들은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야.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못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 깨닫기를 더디하는 자 있어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는 비슷한 것이지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명철해라, 좀 명철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련한 자를 향해서 마음을 밝힐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명철해지고 어떻게 하면 밝아집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집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명철해지는 거예요. 지혜의 본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죠.
한마디로 무식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식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더니 대제사장도 당할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도 무식한 베드로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체 대신 지혜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노시 말함을 보고 본래 한군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련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는 학문 없는 자였어요. 학문 없는 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5절을 보면 이튿날에 가는장으로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이바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했어요. 이런 말씀대로 이 베드로는 바로 사내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국회 앞에였죠. 여러분, 유대 국회 앞이었어요. 학문이라고는 없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감히 국회의원들 앞에서 어떻게 떨지 않고 그렇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지혜롭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터 좀 끄면 어떨까? 춥습니까? 저는 막 목이 마르고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강대상이 설교할 시간만이라도 히터를 끄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 공기가 탁 일로 몰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덥습니다. 설교하면 땀이 나는 데다가 추운 여러분들은 옷을 단디 입고 오셔가지고 스카프라도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덩어리 덮으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또 5절 읽었습니까?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정직을 내리라고 했어요.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한 거거든요. 그래 오늘 점심을 내놓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기쁘면 하나님 기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즐거웠지.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고기도 맛있네, 연하네. 고기 푹 삼겨서 연하죠. 고기 물도 알맞게 뺐기 때문에 고기도 국이 맛있는 거예요. 피를 싹 빼고 하얀 물로 삶으면 갈비가 맛이 없어. 그래서 또 적당하게 피를 뽑아야 그 국도 맛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먹으면 아우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이렇게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너무 기뻐하는 거라. 내 새끼들이 기뻐하면 부모가 기뻐해. 너들 먹는 거 보여.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 하나님 형상도 우리가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도 기쁜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읽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쭈어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 문영월 권사님 서로를 안 버렸지 싶은데 벌써 그저께 전화가 야이야 설에 오전에 오면 난 못 만난다. 여기 회의가 있어서 뭔 회의가 있어요? 이랬더니 그래도 야 오전에는 아무도 안 보내준단다. 다 점심 먹고 또 꿍미기가 오후에 면회가 된단다.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라. 벌써 설이 언젠데 나는 날짜도 모르겠는데 2달쯤 남았지 싶은데 벌써 전화가 온 거예요. 아따 엄마 어제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 자식을 얼마나 기다리면 설이 올라 버렸는데 설에 몇 시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기별을 또 청개들에게 나눴는데 전부 다 하하하하 하고 노인은 생각하는 게 자식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모해가 갖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들 얼굴이 필요해. 이렇게 또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들만 와주면 그게 선물이다. 그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도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찾아뵙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푹 기대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기대지 말고 푹 기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원하시는 게 또 있어요. 뭡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 의지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옳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순종하고 의지할 줄 그렇게 알았는데 복음을 깨닫고서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송이지 지금 몇 장이 몰라. 옛날 찬송 371장 많이 부른 찬송 아닙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없고 기쁜 일로 참 많이 불렀는데 하여튼간에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고 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고 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고 또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또 복된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표현됐죠. 그 찬송가에 보면 370 옛날에 370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 찬송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순종하며 항상 축복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또 뭡니까 또 은혜 주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고 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마치 기차를 끌고 가는 것도 같은 거야. 기차 발통을 굴려가야 되지 끌고 가려면 끌리갑니까? 안 끌리가잖아요.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의지하는 건 발통 없는 기차를 끌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끌리지도 않고 뭐 어떻게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아야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초의 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 김도화 선생님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느낌이 없다는 거죠. 저렇게 저목 불편한 몸으로 새벽 기도하죠. 늘 기도하죠. 거제도에서 오늘 아침에 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8시 차 타고 예배드리고 점심 드시고 또 예배드리고 또 상현동교 앞에 있다가 월요일날 기도회 참석하고 화요일날 기도회 참석하는 거예요. 상현동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어떨 때는 막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큼직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야. 구하면 주시는 거야. 이제는 막 찾으면 막 찾게 하는 거야. 두드리면 막 열어주시는 거야. 이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네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정직을 말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죄인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참으로 수고 많았다. 율법 지키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다. 수고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그들과 여러 부딪히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습니까? 11조 얼마나 착실하게 들었습니까? 금식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예수님 말씀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 모양 필요 없다. 외식 필요 없다. 포장하는 거 필요 없다. 여러분 진실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렇게 착실하게 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가? 그들은 자기의 착실함을 앞세우는 자들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 급식하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을 자꾸 자기가 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애씀을 내세우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착실함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고 말은 없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했는 표를 내지 말아야 돼. 누가 했는지 몰라야 돼. 그래야 상이 있어. 다 까발리 나누면 하늘에 가면 너 다 받았잖아. 그때 너 할 때 칭찬 다 받았고 네가 다 받았는데 네가 뭐 줄 거 있나?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게 없다. 세상에서 칭찬 다 받았으니까. 남이 너를 칭찬해야 되지. 네가 네 스스로 칭찬하는 거는 상이 없다. 상이 없는 거야. 하나님만 알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래야 상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중 한 말씀도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말하니까, 또 세리처럼 죄짓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구역질나는 자들이다. 가정한 자들이다. 구역질난다. 네가 뭐 잘났지? 뭐 그리 잘났지? 뭐 그리 스펙이 좋으니? 뭐 잘나가고 뭐 잘나가고. 참, 예수님께서 제1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신 것이 바로 정직을 내신 겁니다. 회개를 외치는 것이 정직을 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신 것이 바로 정직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고 외치신 것이 바로 정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직을 말씀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막 이를 갈았어요. 이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이 위대하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야말로 수준급 아닙니까? 수준급 사람을 향해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보통 바리새인이었다면 이를 갈면서 달라 들었을 텐데, 니고데모는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면 그대로 죄인이라 하고도 아멘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저 어떤 조는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확 지적했어요. 전염됐어요. 전염.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 전염의 불이 있어. 여러분, 목사님들 속이 더러운지 그런 말이 갑자기 나왔는지 꺼벅 졸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졸지요. 여러분, 안 졸라고 막 사탕을 앞에다 넣고 깨물어 가면서도 좁니다. 이러면서 조는 거야. 전염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얼굴이 빨개가 권사님이 딱 쳐다봤어. 다쳐버린 권사님이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조름마귀가 내 머리를 타고 올라간 죄인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성도 다 은혜 받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티 나갔다 했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 나 같으면 바깥으로 티 나갔다. 기분 상해가지고 전혀 또 잡은다 이랬어요.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만. 용서하세요.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거든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을 갑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막 인상이 막 돌아갑니다. 어디 하나님 은혜가 여기 뭐 필요하나 그럽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짜가 없어요. 아무리 가짜 하나 찾아내려고 해도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제일 가짜 같아. 진짜 제가 제일 가짜 같아. 가짜가 없어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라.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가짜 버글버글하면 뭐합니까? 북적이 다 지옥으로 가는데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착한 선 중에 최고의 선이 생명 살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가르쳐주고 인생을 정직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니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이라.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벌쩍 뜁니다.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뭐라 하더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오입질을 했나 하든가 막 이러면서 막 성내는 거 보니까 가짜다네요. 그렇지만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입은 참으로 진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왜 악한 자인 줄 아십니까?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악한 자인 거야.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 거절하는 거야. 여러분,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악한 자인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분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실 분이에요. 그분을 거절하는 거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종교는 뭐 약자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딱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완악한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자,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자기의 악함을 인정할 줄 모르는 완악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싫다고 거절하니까 그게 얼마나 완악합니까?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니까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 뭐 아내가 예수 안 믿고 남편이 아직 예수 안 믿고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친정가족, 팔족까지 다 예수를 다 믿는데 우리 시댁적으로는 아직도 시숙도 예수 안 믿지. 시동생도 안 믿지. 그리고 조카들도 예수 안 믿지. 아이고 요즘은 내가 눈물 흘리게 그 시댁 때문에 참 구원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가까웠다는 느낌이 오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 가정도 구원의 은총이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이 집사가 하늘나라 가면 제일 꾸지럼 들을 것이 전도 못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이 너 형님은 어쩌고 왔노? 이 동생은 어쩌고 왔노? 이 동생 지옥 보내려고 네가 전도 안 했냐? 반드시 그럴 거예요. 저도 천국 가면 네 시동생 왜 전도하지 않았나? 너 왜 그렇게 동서 좋아하면서 왜 전도 안 했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 나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오늘 새벽에 다 보내고 저는 8시 넘어야 이제 집에 가는데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 마치고 커피 한 잔 딱 내려서 마시고 집에 올라가면 이제 이 집사와 아침 한 잔 함께 먹고 이제 또 예배 올 준비를 하는데 우리한테 주의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5 손자가 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일을 예배하러 오고 어떤 중학교 아이들 전부 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일찍 사춘기가 오고 뭐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 기간인데도 사춘기 안 타고 교회 잘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오늘 유리 옆에 가서 사랑하는 내 유리 사랑하는 유리 최고 사랑해 내가 그래 또 얘기해 줬어요. 왜? 사랑스럽잖아요. 주님 앞에 오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 그런 시기입니까? 나이적으로 쉬고 싶지 자고 싶지 게임 밤새도록 하고 싶지 막 토요일 되면 마음이 들 때지요. 막 학교 안 가는 날 막 게임 막 눈이 빠지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결이가 휴가하니까 뭐 좋네 강에 실컷 유튜브 보니까 좋대. 그거 있잖아요 다. 근데 너 어쨌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거기 감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계속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알려면 그 물체를 분석해보고 종합해 보면 됩니다만 인격체는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교제를. 머리 이름은 박건사님, 이건사님, 김건사님, 정건사님 다 알려면은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같이 좀 먹고 놀러도 좀 같이 가봐야 그 사람 알아요. 그래야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주님을 알려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야. 주님과 자꾸 교제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예배 시간에 딱 그냥 11시 예배 딱 마치고 성경 딱 덮어놓고 생긴집에 가서 성경 안 읽고 교회 올라가니까 성경 찾으라고. 여기 옛날에 여기 이성원 건사 전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셨지 심장으로 장운덕 선생님 아내 말이에요. 그 신방 오락해서 신방도 막 차리고 설교 준비해 갔더니 식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몇 명이 또 신방 갔는데 책을 어디 놨던지 몰라.
아니 책창이라고 막 성경창이라고 막 예배를 드리기 성경 창석이 없는 거야. 다 어디 갔노 생일 읽어야 어디 간지 알지. 나중에 재봉틀 밑에서 먼지가 쌓여가지고 거기 책이 나오는 거야. 교회 오면 그냥 교회에 비치용을 해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안 읽어가. 그때 핸드폰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책이 어디 가노. 예배 시간 20분 30분 연장이 돼도 그 책을 못 찾아. 주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대신 하나님 내가 양을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재봉틀 발판 밑에서 그거 끄잡아내더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 받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받도록, 다른 사람도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에게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소개하면 할수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빛나게 되고 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지게 돼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잠언 말씀을 또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바퀴 다 했는데 또 이제 새로운 분도 계시고 하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고 잠언서가 너무 재밌어요.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안 달콤합니까? 달콤해요. 안 달콤한가보네. 하나님 말씀 송이꿀이에요. 송이꿀. 우리 송이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한